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왕국의 모습, 그리스도 왕국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세상은 참 평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옛날에 그런 복음성이 기억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그런 노래 있었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한 번도 전쟁이 없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그렇습니다. 나라들이 서로 전쟁 중입니다. 또 교회도 어떤 면에서 또 분열되고 있고,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죠. 아이들은 거리에서 죽어갑니다. 제가 풍지박산을 가져왔어요. 자연도 말이죠. 자연도 그렇죠. 자연이 붕괴되고 있죠. 큰 지진이 나죠. 중국에 앞으로 7.0 넘는 지진이 곧 일어날 것이다. 90%. 미국의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중국의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어난다. 그러면 중국과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와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과도 조화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엉망진창이고 죄로 인해서 뒤죽박죽된 세상. 그래서 이거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목도하는 온갖 이 참상과 인간관계, 온갖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를 본 적이 있어요? 평화보다 전쟁을 많이 봤죠. 싸움을 많이 봤잖아요. 맨 들리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약속을 읽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올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는 참 66장 가장 큰 장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큰 장인데 가장 복스러운 말씀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중에 이사야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를 많이 사랑하세요. 교회가 사랑한 책이 뭐예요? 교회가 사랑한 책?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어요. 쓰신 분도 많이 계신데 많이 읽으세요. 거기 많은 복스러운 복음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성경의 66장이나 되는 그러한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 중에 복음서 할 수 있는 이사야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예언했던 그 예언자, 선지자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앞에 화면에 나가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아멘. 여호와 열심히 일이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 뭐예요?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이 땅에 왔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평화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밤에 말이죠. 별이 나는 밤중에 목자들이 있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하늘에. 목자들이 앞서. 그래 목자들이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두려워 말라.
너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 목자들에게 환하게 비치면서 그러고 한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 기쁜 소식을 전했지.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약속의 나라가 이제 왔습니다. 오고 있어요.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받을 복된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그 복된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영원토록 그분이 다스린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라 또 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왜 나라라는 개념을 썼을까? 왜 왕국이라는 개념을 썼을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나라 안에 있잖아요. 나라 안에. 그렇죠? 나라 안에 있어요. 나라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죠. 이 솔로몬 나라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국에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와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이제 24절 같은 데 보니까 사방에 다 둘린 민족과 뭘 누렸다고 그랬죠? 평화를 누렸다는 거야. 평화를 누렸다.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나라는 이 영적인 실제에 대한 세상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의 나라가 완전히 평화를 누렸어요. 평화를. 여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8절 보니까 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21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또 25절에도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또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죠. 여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솔로몬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나라, 이 복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아주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솔로몬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솔로몬 같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의 세 가지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이 왕의 식탁이 너무나도 풍성해요. 너무나도 풍성해. 여러분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 거 뺏으려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영토를 빼앗고 거기 있는 자원을 뺏으려고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사기라든가 구약시대 고대 사회 보면은 전쟁이 언제 많이 일어나요? 추수할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추수할 때까지 다 뺏으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솔로몬의 이 왕의 식탁을 보면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여기 22절, 23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냥 사내 진미, 육회 공고히 다 나와요. 사내 진미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 이 숫자를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왜 그럴까요?
이 숫자들을 통해서 뭔가 어떤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된 거예요. 물론 하루에 그만큼 먹었다는 그런 정확한 통계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왕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왕이 뭐 소가 20마리요, 소가 1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삼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왕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완전 산해집니다. 매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매일 그렇게 공급되는데 한 번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왕국의 부엌에서는 이 제빵사들이 매일 말이죠. 필요는 매일 파이를 굽습니다. 매일 그 맛있는 파이를 굽고 말이죠. 최상품의 밀가루를 가지고 또 곡식가루 가지고 수천 킬로그램 이상씩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소가 몇 마리요? 소가 수십 마리, 양 100마리, 사육장의 동물들, 그리고 이 왕실 세장의 살찐 새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거기다 벨벨 고기가 다 올라와요. 그리고 솔로몬은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열왕기상 4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왕의 식탁의 풍성해요. 왕의 식탁의 풍성한 것. 그러니까 솔로몬 궁궐에서는요, 소위 그 담원에서 솔로몬은 그랬잖아요. 인생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아내와 행복하게 먹고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 왕의 식탁에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왕의 잔치에 오면은 먹을 것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러한 풍성함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다, 거기 보니까 다 그랬죠. 거기 보면 20절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대. 이게 물론 과장법이지만 꽉 찬 거죠. 그만큼 이제 뭡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질 않아요. 지금 뭡니까?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많이 죽어가죠. 러시아에도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면, 모래하면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죠. 또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뭐예요? 주렁주렁해요. 무화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 무화과 열매가 가장 그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포도를 따먹으며 무화과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왕의 식탁은 만찬이에요. 만찬. 매일 만찬이에요. 매일 잔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솔로몬이라면 이 풍성한 왕의 식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구약을 우리 해석할 때 이 타이폴로지라는 말이에요. 타이폴로지. 그냥 참고로 여기 신학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알고 읽으면 참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형론이란 말이 있어요. 모형론,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모형이란, 어떤 타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을 이제 신약에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으로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 되고 타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출애굽, 구약의 출애굽은 신약의 뭐로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 됩니까? 무엇이 모형일까요?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인 출애굽, 이 45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저들이 거기서 이제 해방받고 거기서 출애굽한 것, 영광스러운 탈출은 뭐예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사단 마귀의 모든 쇠사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타입의 타입, 하나의 모형론이죠. 또 요셉을 얘기하면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다 살았잖아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7년 동안 기근, 풍년과 기근 속에 애굽과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애굽의 이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 때문에 요셉의 그 모든 가족 70명이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예수님의 뭡니까? 예, 하나의 타이폴로지로 얘기해. 오늘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솔로몬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솔로몬 왕국은 결국은 누구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국이 이렇게 풍성하단 말입니다. 날마다 잔치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백성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편안히 살고 있고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말이죠. 걱정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 25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가난하고 굶주린 죄인들에게 모두에게 만천이 무상으로 다 제공해. 값없이 와라. 누구든지 다 오라. 돈 없는 자로 와서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적의 빵을 먹이셨잖아요. 기적의 빵. 뭐예요? 오병이요. 기적의 빵이잖아요. 그렇죠? 오병이를 통해서 5천 명을, 남자는 5천 명 먹였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게 이제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갖다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먹을 걸 갖다 줍니까? 돈이 있어서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200데나리온 오늘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2천만 원 정도 있어도 이 5천 명을 먹기에 부족합니다. 그냥 조금 배고픈 거. 저들이 아침부터 저녁, 점심 지금 저녁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굶은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지고. 배고픈데 저들에게 배부르게 먹기는커녕 조금 배고픈 일을 좀 이 시작한 것을 조금 이제 해결할 정도 한다 할지라도 2천만 원의 돈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다 무리로 앉게 하라. 무리로 다 앉게 하라. 5명씩 10명씩 앉게 하라. 그리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떼어주셨죠. 5천 명 먹었는데 그들이 얼마큼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실컷 먹고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 남았잖아요. 12광줄이. 예수님이 가신 곳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뭘 우리에게 공급했어요? 하늘의 만나로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만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에 먹을 것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나까지,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보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왕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왕을.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 왕의 백성이에요. 백성. 왕자예요. 공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그분 자신의 나라를 항상 뭐로 비유했어요? 잔치로 비유했어요. 잔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어요? 슬픔과 고통 없고 정말 잔치가 없는 이 세상에 잔치하러 오셨어요. 잔치.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안의 혼인 잔치 하니까 혼인 잔치. 잔치하러 오셨다고요. 잔치. 그분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먹을 걸 주시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는 먹는 거 밝히는 자야, 먹기 좋아하는 자야, 이렇게 또 얘기까지 하잖아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하러 오신 분이다. 이 세상에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 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하는 이 세상에 하늘의 잔치를 베풀러 오신 분이다. 모든 사람을 아무나 와라, 누구든지 와라. 몸이 불편한 죄인들도 다 오시오. 그러니까 그분의 식탁은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식탁에 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뭘까요? 가장
가장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이런 분이.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1000만 번 불러도 그 눈에는 눈물이.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나라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는 다 거룩한 신부예요. 잔치에 참여해서 천사들이 우리 서빙할 거예요. 수천 년 묵었던 포도주를 다 꺼내서 마시고, 거기에 물론 오늘 이 솔로몬에 물론 거기는 고기가 없을 것 같아. 고기는 없을 것 같아. 육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육류보다 더 좋은 거 다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위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 너무 고기 좋아하지 말고 이제 좀 채소, 과일, 곡식 종류로 이제 바뀌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왕의 만찬은 인생에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왕이 베푸신 이 은혜로 왕의 최고의 만찬에 우리를 다 초대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왕의 백성들의 이 평화의 평화, 누릴 그 평화에 대해서, 그 누릴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에 봤듯이 거기 보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사실요, 여기 솔로몬 쭉 읽어보면 이 다윗 왕 때는 다윗은 이 뭡니까? 장군입니다. 장군. 무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전쟁했어. 다윗의 삶은 정말 전쟁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있는 동안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 당시의 지형을 보면 그 고대국의 지형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통과해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지중해 나오잖아요. 지중해를 건너서. 또 남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통과해서 남쪽으로 가야죠. 거기 남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애굽이 나오고 북아프리카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쪽으로 가면은 또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왕의 킹스 하이웨이가 있어요. 왕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이 항상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솔로몬 때는요. 전쟁이 없어요. 한 번도. 참 희한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을 화면에 주시고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시작.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전쟁을 안 했어요. 한 번도. 다윗은 항상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경쟁해서 이기는 게 좋아요? 전쟁 안 하는 게 좋아요? 전쟁 안 하는 게 훨씬 좋지. 전쟁 안 하는 게.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쟁을 안 했어. 얼마나 편히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바로 이 솔로몬의 나라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평화를 누렸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솔로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그 모든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처럼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쳤어요. 그분은 칼로 싸우지 않았죠. 뭐로 싸웠어요? 십자가로 싸웠어요.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싸움을 싸우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엘이 뭐예요? 마귀엘을 멸하라 하심이라.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마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했어요. 하나님과 평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운 셈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릴 때 뭐 없었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이사야 2장 4절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은 전쟁을 연습하고 있잖아요. 서로 전쟁을 연습하고 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플루토늄을 지금 쌓아놓고 있고 추격하려고 하고 있고 자꾸 신무기를 개발하고 뭐 군사 훈련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다 없어요. 전쟁을 연습하자는데. 하나님의 화평은 우리가 사는 이 괴로운 세상,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이 깨어집니다. 혼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그 불쌍한 아이가 숨지는 일이 없어요. 모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도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로움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없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평화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괴로울 때 아까도 찬송했죠? 아무 걱정 말아라. 염려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렇게 신뢰만 한다면,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화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신뢰 안 하나 하나님이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주잖아. 신뢰해도 지켜주고 신뢰 안 해도 지켜줘. 그럼 신뢰하지 않으면 뭐가 손해요? 내가 괴롭지. 평화 없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도 그 평화를 못 누려. 그러니까 신뢰하셔야지. 신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신뢰하기만 하면 신뢰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신뢰 안 해도 지켜줘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나 신뢰 안 하면 나만 손해지. 평화가 없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완벽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편히 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상에 말이에요. 풍성한 식탁이 있고 맨날 잔치를 하고 거기에 평화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좋은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그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왕이 누구냐. 왕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왕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왜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28절 이하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솔로몬 왕의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 이 왕이 보통 지혜 왕이 아니다. 이 솔로몬 왕 자신이 가장 큰 솔로몬 왕국의 선물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왕의 지혜를 기뻐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가 뭡니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가. 그래가지고 뭐 초목에 대해서 논을 하고 말이죠. 초목에 대해서 논하고 나무에 대해서 논하고 물고기에 대해서 논하고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조언을 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 시원하게 답을 줍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 천하 모든 왕들이 다 보냈대. 천하 모든 왕들이. 스바, 그 중에 대표로 스바 여왕, 이디오피아의 이 여왕이 그를 찾아온 것이 아주 유명한 예죠. 정말 그런가? 소문보다 들은 것처럼 그런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부하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부하들이여 매일 당신에게 그렇게 지혜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뭡니까? 하나님의 솔로몬 왕이신 예수님보다 지혜롭겠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이제 잘 나가니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 전반부를 얘기하지만 중반부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말이죠. 얼마나 타락하는지 몰라. 근데 참 인간의 이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엔 잘 나가지만은 별로 끝이 안 좋아요. 이 솔로몬은. 그러나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셨어요. 그분은 풍성한 식탁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 아닙니까? 왕 중에 왕 뛰어나신 그분께서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시면 돼요. 신뢰하세요. 믿고 의지하세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통치의 나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 줄 알고 우리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실 그분을 신뢰하세요.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고 안식하세요. 그분에게 기대세요. 편히 쉬세요. 꿈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믿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신뢰하면 믿는 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잘못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를 누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